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항상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죠. 그래서 언제나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실수한 후에 그 실수를 잘 극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한 후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끙끙 앓죠. 고민만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실수의 그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수한 후에 자기 스스로 쉽게 용서해버리죠. 뭐 나만 실수하나? 다 그런 거지 뭐. 쉽게 훌훌 털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한 뒤에 그 실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실패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과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러니까 1세대들 다 죽고 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모세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그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오늘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말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의 대장부들은 네피림의 후손, 즉 거인족인데 그에 비해서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잽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거인과 메뚜기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지만 10대 2의 싸움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네피림의 손에게 후손에게 다 죽게 하신다 그러면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려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는 순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버틴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제 2세대들에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32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안 믿은 것, 불신앙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그 땅에서 나는 과실인데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도듣도 못할 정도로 큰 포도 열매 그리고 곡식 창고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이 정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키가 장대하고 골격이 거대했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이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가나안 사람들과 맞선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의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싸워야 할 줄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치면 우리는 그것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쉽게 돌파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금세 교만해지거나 자신만만해합니다. 반대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돌파해내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기가 죽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칠 때 우리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난관이 들이닥치면 그 난관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어린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골리앗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 그것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홍해도 건넜고요. 불기둥, 구름 기둥의 안내도 받았고요. 만나도 받아 먹었습니다. 사사건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십 번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도 언제나 새로운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 믿음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번지 점프를 아무리 많이 뛰었다고 해도, 혹은 낙하산을 아무리 많이 탔다고 해도 쉽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처음처럼 생명줄을 믿고 뛰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은 돌아보면 잘 믿고 살다가 한 번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고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번만큼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복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또 믿어야 합니다. 처음처럼 또 믿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또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했습니다. 이어서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부터는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다윗 역시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간증거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중에 그 으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일 것입니다. 뒤에서 바로가 병거를 타고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푸르고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북유럽에 가면요, 쇠빙선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죠. 이 쇠빙선이 앞장서면 많은 배들이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볼 때 얼음이 가로막아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쇠빙선처럼 우리의 앞에서 그 얼음을 깨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애물에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이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에 나오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무후무한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였습니다. 또 낮에 태양 열기와 밤의 한기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무후무한 장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죠. 그런 경험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근대 고아원 운동의 창시자인 조지 뮬러는 기도로 고아들을 키워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거실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하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는 고아들을 먹일 식량을 3일분 이상을 가져본 일이 없답니다. 늘 음식과 의복 등 너무도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아서 불안할 때는 거실로 달려가서 그 글자를 보곤 했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다짐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전후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고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절박할 때 그를 격려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성경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는 거 아닐까요? 또 옆을 보면 믿음의 형제 자매도 있고 위를 보면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늘 도우시는 성령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저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이미 길을 나서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을 제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이제 다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과거의 실수를 회상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다시 같은 실수를 새로운 미래에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인생 전부를 통해서 얻은 믿음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앞서서 행하시는 모세가 깨닫고 발견한 이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날 믿고 똑같은 불신앙의 실수,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써 승리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